오늘 말씀의 제목이 팔복입니다. 팔복.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우리 신앙의 정수와도 같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자주 읽으셔야 돼요. 여기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엑기스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주 읽으시고 그 중에 오늘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팔복에 대한 강의입니다. 여러분 유교에서는 우리 사람에게 5가지 복이 있다 그럽니다. 오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복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오복이 뭐냐? 첫째가 장수의 복입니다. 오래 사는 것도 복이다. 두 번째가 부의 복이다. 물질의 복, 또 물권의 복. 우리도 물권의 복 달라고 막 신년이면 기도하죠. 이 부의 복,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복이다. 세 번째가 강입니다. 강건함, 건강의 복. 네 번째가 명예의 복이다. 명예를 얻는 것도 복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가 평안의 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복을 갖춘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치아가 건강한 사람도 오복 중에 하나, 치아가. 어르신들이 이제 그 치과 치료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치과 치료가. 정말 돈은 돈대로 들고 고통은 고통대로 받고 너무 힘든데 이 치아가 건강하신 분들은 참 70, 80대에서도 막 사과를 비어서 드시는 분들은 참 건강하지. 정말 복받은 분이시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오복을 갖춘 사람을 참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오복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의 오복보다 훨씬 더 신령한 복, 하늘의 놀라운 복, 팔복을 말씀하세요. 팔복의 축복을 너희가 사모해라. 팔복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오복의 복을 못 받았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이렇게 그냥 골골해도 또 물질의 부의 복을 못 받았어도 명예는 없어도 여러분 나에게 오복의 복은 없어도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차원 높은 팔복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팔복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팔복의 이 축복은 정말 신령한 은혜이고 신령한 축복이다. 우리가 이것은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오복보다는 더 팔복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에게 이런 팔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하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을 다 비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욕심과 또 세상에 대한 욕망을 다 비우고 다 버리고 내 마음이 다 낮아진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셔도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마음이 겸손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낮아진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마음을 비웠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가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맡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주권을 다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죠. 올 한 해 내 주권을 다 주님 앞에 이양해야 돼요. 우리가 내 자녀에 대한 주권 내 마음대로 하려 마시고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내 가정 주님께 다 맡기셔야 돼요. 내 건강까지도 주님께 다 맡기셔야 돼요.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다 맡기셔야 돼요. 맡기면 내 마음 편안해져요. 내 손에서 떠나면 편안해져요. 내 마음을 비우면 편안해져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올 한 해를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애통한다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으로 슬퍼한다 그런 말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래 가장 큰 슬픔을 당할 때 하는 말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비통해하는 것이 애통하는 것이죠. 땅바닥을 떼굴떼굴 막 구르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성년 때 막 말술을 부어 마시면서 그렇게 막 인생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그냥 살았어요. 예수도 모르고. 그는 27에 암 선고를 받고 이제 다 죽어가요. 그런데 그 고모들이 그러니까 이제 막 집에서는 그 어머니가 막 불심이 아주 가득해가지고 막 절에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막. 그런데 그 고모 중에 한 분이 양동제일교회를 다니시는 고모가 계시대.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한번 신방 한번 받아보자. 전도사님 신방 와서 기도 한번 받아보자. 그런데 이제 내키지는 않는데 지금 뭐 자기가 선택할 게 어디가 있어요? 내일 곧 죽은데 말기암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와가지고 신방을 하는데 막 성기를 내고 막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사님 막 호령을 했대요. 이왕 왔으면 기도 한번 받고 나가라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막 하는데 이왕 기도 받을 거는 엎어져! 엎드려지려고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거기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이분이 거기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 길로 신학교를 가가지고 신학을 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아주 훌륭한 교회를 이루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죄로 인해서 나의 그 연약함으로, 나의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야 돼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내 연약함을, 내 완악함을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 위로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를 해요. 바리새인은
앞에 나와가지고 손을 그냥 높이 들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와 해양을 드리고 이렇게 구제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기도도 많이 했나이다. 순전히 자기 자랑에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요. 그랬냐? 그런데 세리는 자꾸 구석지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누구를 이루하셨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런 안악함으로 인해서, 나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 가슴을 치고 애통해야 돼. 하나님 앞에 늘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놓고 애통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 백성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놓고 애통하며 기도했어요. 가슴을 찢으며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다.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 온유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주인의 말에 잘 길들여진 짐승을 뜻하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짐승들이 주인의 말에 얼마나 충성하는지 아십니까? 짐승은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요. 앉으라면 앉아요. 일어서라면 일어서요. 죽으라면 죽는 신음까지 해요. 이게 짐승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처음에는 주인의 말 잘 듣는 척해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머리 꼭대기 올랐어요. 지 마음대로 해요.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사람 거두지 말란 말이 우리 옛말에. 머리 감은 짐승 거두지 말래요. 그 말이에요. 자녀들이 머리 크면 말 안 들어요. 그러나 짐승은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거다.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칭찬하시나? 이 사람 모세는 지상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한 자다. 그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 성격이 온유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애굽인을 맨주먹으로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네? 호렙산 반석을 그 하도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걸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을 못 들어가겠어요.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밑에서는 아주 난리 굿인 거예요. 모세가 그냥 그 돌판을 갖다 냈다 던졌어요. 박살이 났어요. 그렇게 성격 급한 사람이. 그리고 왜 하나님 모세를 여러분 온유하다 했을까?
모세가 성격은 그렇게 불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순한 짐승같이 되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가라면 가는 거예요. 홍해가 앞에 있는데 가라면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복종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 그랬어요. 가장 온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온유하니 너희도 온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잘 기들여진 그런 짐승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우리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온유한 자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반대말은 온유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으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은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물을 먹지 못하면 금방 죽어요. 코가 마르면 금방 죽어요. 이 갈급한, 이 목마른 사슴이 얼마나 막 헐떡이면서 그렇게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가 주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그렇게 내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복을 안 주시겠어요? 다윗에게 복을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목말라 하십니까? 무엇을 갈급해 하십니까? 무엇이 가장 지금 여러분 시급하십니까?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정말 말씀의 은혜를 갈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급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에 놀라운 신령한 은혜로 생명의 양식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배불리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 사모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폭포수 같은 은혜로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자비하심으로, 그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오겠지, 돌이키겠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긍휼이 없으신 분이다, 인정사정 없는 분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단 1초도 서 있을 수 없어요. 단 1초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세요. 참고 또 참으세요. 참고 계세요. 돌이키겠지. 그런 용서를 받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렇게 긍휼을 베풀으라 그 말이에요. 참아라 그 말이에요.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기다려줘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모든 게 느려요. 예. 모든 게 어리숙해요. 기다려줘야 돼요. 왜 빨리 하나? 잡아당기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삐뚤어져요. 애들이 삐뚤어져요. 애들은 기다려줘야 돼요. 느긋이. 그래서 애들을 할머니들이 키워야 돼요. 아빠, 엄마들 막 불이 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키워줘야 돼요. 여러분, 더디다고 잡아당기면 안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긍휼히 여기면 긍휼한 눈으로 보면, 긍휼한 마음으로 보면 다 이뻐지는 거예요. 다 이뻐지는 거예요. 용서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긍휼이 없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긍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히 여기십시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청결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이죠.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순수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린아이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같이 하라는 말은 어린아이같이 너희 믿음이, 너희 마음이 항상 깨끗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믿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순수함을 다 잃어버려요. 오래된 고목들처럼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늙어버린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있는데 말씀에 씨를 뿌린들 그게 무슨 그게 들어가겠어요, 말씀이. 그래, 내 굳어버린 이 심령밭을 날마다 말씀으로 기경하고 갈아엎고 내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네?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내 심령을 날마다 기경하셔야 돼요. 갈아엎으셔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지라고 그랬어요. 아침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신앙으로, 그 믿음의 순수함으로, 그 열정으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원수된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너희도 서로 화목하라. 너희도 서로 화평하는 자가 되라 하여요. 너희도 피스메이커가 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장로님 정치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한국 정치가 왜 이렇게 어렵냐? 분열의 정치니까 그래요. 예? 역사적으로 삼국시대부터 백제신라 딱 나눠져 가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2000년 넘도록. 예. 구조적으로 분열 정치, 트러블 정치 발전할 수가 없어요. 다음부터는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교회 오셔가지고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장로님들 기도도 정치 기도 하지 마세요. 한국 정치가 발전하려면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돼요. 비방꾼들이 없어져야 돼요. 이간질하는 그런
이간질자들이 없어져야 돼요. 화합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피스메이커가 돼야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는 트러블 메이커냐 피스메이커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교회를 합평케 하는 사람인가? 자꾸 이간질 싣고 내가 분열시키는 사람인가? 여러분 합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합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마지막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가 주님 때문에 내가 욕먹고 핍박받고 악한 말을 듣고 왕따를 당하고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이거 다 여러분 내가 주님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주님 때문에 내가 참는 것이라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손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좀 손해 볼지 몰라도 하늘에 큰 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5복을 구하는 것보다는 8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 놀라운 복, 신령한 복, 예. 이 8복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천국 생활 해 나가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